반갑습니다. 구름책방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 순전한 기독교 제3부 6장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는 이유는 이제 루이스도 사실 이 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해도 되나 뭐 약간 쭈삣쭈삣합니다. 왜냐면 루이스가 이 책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 강연을 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였고 한참 후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안 해봐서 둘 다 잘 모릅니다. 그럼요. 제가 지난주 순결이 되게 다루기 힘든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순결 넘었더니 결혼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잘 알아서 뭔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나눈다면 댓글을 통해서 꾸짖어 주시고 뭐 꾸짖기까지 또 다른 데 많이 공유하시면서 네.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려주시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홍보죠.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결혼을 아직 안 해봤지만 뭐 소망을 버린 건 아닙니다만 결혼 아직 안 해봤지만 결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결혼하셨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저희도 결혼에 대해서 뭐 볼 만큼 보고 또 1, 2년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이가 한참 오래됐는데 머릿속으로 엄청 많이 상상해봤고 충분히 얘기할 책으로 수 엄청 있을 공부했기 만한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디오가 굉장히 겹쳐요. 확실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최근에 이혼이 좀 많이 늘어났다. 확실히 그런 게 통계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결혼한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거의 뭐 이혼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혼과 관련해서 확실히 예전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물론 쉽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예전보다 조금 덜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서양에서 매우 쿨하게 헤어진다. 뭐 이혼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정말 그런가요? 이제 개인마다 다르고 또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혼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인데요. 제 프랑스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대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같은 날 모여서 그 이혼의 경험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얘기를 꺼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가족들한테서는 언급을 피하고 싶은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서양 문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희화화되거나 아니면 과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에 아주 뼛속 깊이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군목 그 강의 들은 것 중에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단계가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그 중에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같은 것들은 거의 뭐 8, 9점, 10점 뭐 가까운 엄청나게 큰 충격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뭐 이혼이 흠이다, 이혼은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고 또 이혼을 경험한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의 보호나 혹은 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이혼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개인을 위해서 너 자신의 삶을 찾아 하면서 약간의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걸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삶에 아이가 전부야? 뭐 이렇게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거 이거는 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숭고한 일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그 힘든 것을 참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돈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나의 편안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 혹은
내 아이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왜 나이면은 좋은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면 미련한 거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인내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오직 나 자신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정말 그렇죠. 아주 좋은. 내가 나 자신보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게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네. 최근에 또 뭐 미디어에서 이 졸혼 뭐 이런 단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전 처음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엥? 그랬어요. 이거 뭐야? 뭐라고 이게? 예, 그런 느낌이 전 딱 네. 들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조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등장한 개념에 대해 등장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조론이라는 개념이 처음 미디어에 소개될 때 뭔가 그동안 여러분 뭐 폴더폰만 쓰셨죠?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 너무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게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일처럼 네. 이게 그리고 동경해야 될 그렇죠. 아름다운 그런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아마 그 가정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남편은 뭐 평생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이렇게 나가서 계속 일하고 돌아오면 애들 커가는 거 볼 틈도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고 돌아오고 또 아내는 뭐 요새는 이제 아내들도 많이 이제 일도 하지만 또 가사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리 분담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 부분은 여전히 이쪽에 상당히 많이 짐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공감이 되죠. 근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벗어내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봐야 될까? 그것만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부부는 평생 사랑하고 평생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너 결혼 안 했어 아직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론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이 어떤 부부간의 결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멋있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 좋은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결혼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동경한다고 말하는 것도 민망한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네. 제가 아마 자라났던 성장 배경이 저로 하여금 결혼을 동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제 부모님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투신 적도 있었고 정말 부모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정이라는 틀 안에 함께 머무셨다는 게 저한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유익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셨었는데 그 편찮으신 시간을 지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일들 다 하실 때 또 아버지가 회복되시면서 어머니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신 걸 볼 때 이걸 부부 아니면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 어디서 배우기도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정말 저희 부모님도 뭐 이혼의 위기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뭐 어머니를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 견뎌온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그 정말 감동을 지금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꼭 사랑에 빠지는 것, 어떤 즐거움, 그 감각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루이스는 그런 사랑에 빠지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말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는데 저 이제 춤 개념 좋아하는데 루이스도 종종 사용하는 건데 이 단계에만 머물고 있으면 춤이 아니죠. 똑같은 동작만 하고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고 다음 회전과
뭐 넘어질 것 같은 위기에서 다시 잡고 음.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가면서 춤 전체를 이룬다면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특별히 또 긴상 짚었던 개념은 사랑이 감정 쪽보다는 의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포로시 목사님은 결혼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장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끊임없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그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이나 실망감, 이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그를 사랑하는 것. 사실 그 실망시키는 것도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실망감이나 배신감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들,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서약으로 묶여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에 대해 떠드는 이들보다는 참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약속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스터튼이 지적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약속으로 자신들을 묶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전 세계의 사랑 노래들은 서로 영원히 함께하겠노라는 맹세로 가득합니다. 즉,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열정이 갖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 자체가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6장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장 계속 읽어가겠습니다.